반갑습니다. 예, 어제 오후 비행기로 창원에서 제주에 왔습니다. 보통 때 제주 올 때는 관광 목적으로 편안하게 왔는데 어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그렇게 어제 저녁에도 잠도 좀 설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1시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지금 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복음과 생명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저는 2015년 12월에 이 복음 생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개척을 하고 3주 정도 지나서 그 전에 제가 2012년도에 4월에 면소 소재지 교회예요. 경남에 교회가 한 90명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회를 20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5분 계셨고 가서 이제 저는 16년 동안 청년사역하고 청년사역을 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쭉 그 부교육자 시절에 16년 하다가 담임으로 가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장로님 5분 계시죠. 뭐 또 전도사님 1명, 또 이렇게 이제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아주 뭐 재정이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 교회였죠.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역사가 86년 제가 갔을 때 된 교회였습니다. 이미 이제 딱 틀이 다 갖춰져 있고 아주 오랜 전통 그리고 몇몇 가정 몇몇 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좋은 교회입니까? 힘든 교회입니까? 조금 힘든 교회.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교회. 제가 3개월 동안 제가 도대체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3개월 동안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탄식이 이렇게 오르냐면은 이게 하나님 어째 교회죠라는 이런 탄식.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이게 직분 또 당회 뭐 몇몇 집안 막 이렇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구성이 프레임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저는 또 제 안에는 또 어떤 열정이 있고 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더 절망적인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장로들하고 막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제 속에서 이게 막 거부가 되는데 제가 간지 이제 뭐 1, 2개월도 안 됐죠. 시찰 모임 하는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안 되겠다. 다음 세대 사역을 시골에서지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뚫고 나가면서 한 2년쯤 지나니까 주일학교가 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 세대 시골에 우리 1명이었는데 주일학교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우리 노예에서 한 30명, 학생들도 한 20명. 제가요 그냥 우리 집 발로 뛰어다녔어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전체적인 어떤 영성이나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얼만큼 지속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키고 부흥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복음 생명을 전혀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혀 모를 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2년차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말고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왔는데, 뭐 다른 기회는 아니고, 4년차쯤 됐을 때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급격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뭐 계시로 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 마음 속에 새벽 기도하다가, 너 개척해도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무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개척하자.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독수리 5형제거든요. 2남 3녀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담임으로 딱 갔어요. 예. 그래서 그 당에서 목사님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4명이었는데 그 단세를 1명 낳았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그냥 현모양처예요. 남편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스. 목회를 하면 지금까지도 뭐 하자 그러면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개척하자 딱 그랬더니 힘들어 하더라고요. 노라고는 못 하는데. 그러더니 3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옆에서 금식 기도가 처음 봤어요. 네. 저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금식 기도 안 했어요. 저는 이미 내적인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날 되어서 제 아는 제자가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녁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간사로 있습니다만 그제 제가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사무간사로 있었던 자매예요.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 웬일이냐? 목사님 혹시 개척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2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운전하고 가는데 깜짝 놀래가지고요. 온몸에 뭐가 돋는다 그럽니까? 진짜 털이 진짜 서요. 닭살 정도가 아니고, 쭈삣쭈삣하게 서. 와, 너무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개척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아가. 그래가지고, 이거 외적인 확인이다. 내가 내적으로 혹시나 불안해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선물 하나를 주셨구나. 외적인 확신까지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 2달 동안, 이제 아파트 살 집이라도 돼야 되겠다. 교회 건물을 뭐 차치하고. 그래서 일단은 당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이제 개척한다.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노예도 소문이 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개척하겠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이 교회는 더 훌륭한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어떻게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융자를 내가지고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가서 그때가 11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도 좀 찾아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GL 미션 부대표 되는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형님이세요. 그 형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그 형님이 먼저 개척을 하셔가지고 부산 김해에다가 목회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조언도 들을 겸 갔다가 그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 장사복음을 아느냐? 뭐 장사복음요?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안 오실까?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근데 이거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다 풀리거든요.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들인데 이 형님이 옛날하고 태도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3주 뒤에 이제 성국사님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3주 동안은 제가 뭐 했냐면 그전엔 정신이 없었으니까 3주 동안 뭐 하고 있었냐면 20년간의 목회를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에다가. 좀 더 정리한 게 있어요. 20년간을 정리해서 개척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쭉 하고 있었는데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참 놀랍게도요. 전부 다 사역이에요. 전부 다 사역. 뭐 알파 코스 배운 거, 전도 폭발 배운 거, 뭐 목동 제자교회 가서 제자반 학심하냐 제자반 관련된 거 배운 거, 그죠? 그 다음에 오카노 목사님 가서도 배운 거, 세미나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오면은 뭐 어떻게 이제 이런 쪽이에요. 그래 이제 서목사님 만나서 아유 세미나 뭐 피곤하겠다. 정말 그때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첫날 가서 딱 앉아서 딱 듣는데 첫날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요한복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죠? 깨닫겠습니까마는 그날 그 첫 시간 딱 하는데 이게 팍 열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오냐면 저거다. 내가 이 죽어야 될 목회 철학이 바로 저거다. 제 속에서 그 탄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거다. 이제 유레카죠, 그죠? 이거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요, 빠짐없이 정말 빨리 들어가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여러분들 아파트에 개척하면 남는 게 시간입니다. 담임할 때 뭐 신방도 다니고 뭐 성도들 눈치도 보고 막 이래야 되지만은 아파트에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희한히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개척을 했더니 그전에는 전화 많이 왔는데 예, 전화도 안 와. 아파트에서 뭐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저절로 또 새벽에 일어나줘요. 다 갔더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요한복음 그 묵상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그때 묵상 시작한 게 오늘 새벽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쭉 묵상을 쭉 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그 공항에서 주의 작업을 좀 해서 1시간 반 정도 목사님 기다린다고 본문 쭉 살펴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제가 만나는 주님 그 이전에 어떤 설교나 목회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주님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야, 그 10개월 동안의 아파트 생활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었어요. 예, 성도들이 많이 와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도도 아무도 안 3명 개척할 때 3명 멤버 빼고 아무도 오는 사람 없어요. 10개월 동안. 예, 정말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 그때 성경 읽으면 그냥 마태복음 28장이 쑥쑥 넘어가고 그때 그랬을 때인데 그 은혜와 감격이 그대로 다시 이제 회복이 저한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던 사람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혼자서 막 우는 거지. 이게 올라와 이게 그 감동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그 성경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말씀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밥 먹고 말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목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제가 딱 한 달 묵상하고 그 우리 노예안에서 여러분들 칠원교회라고 손영원 목사님의 생가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건축도 하고 최경진 목사님 지금 이제 담임하고 계신데 그 부목사를 저한테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손용우 목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 노예에서 잘하니까 가서 좀 배우고 와라고 보냈어요. 뭐 교회 건물도 없으니까 커피숍에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이 그래 아니 성도도 없는 교회 학생도 한 명 없는데 내한테 왜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좀 배우고 싶다.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했더니 SFC를 맡고 있는데 50명에서 2년 만에 25명으로 줄었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맨 처음에. 왜 그러느냐? 얼굴이 시커먼 데다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가지고 있죠.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은혜가 안 돼. 어떻게 부흥을 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부터 바꿔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저도 오래 했잖아요. 딱 보는데 아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이 많죠. 그랬더니 교회 건축을 했는데 사찰이 없어 사찰일에다가 그 다음에 뭐 방송실에다가 또 컴퓨터를 잘해요. 컴퓨터 전공했거든요. 방송실에다가 주일학교에다가 하여튼 부목사 둘이 있는데 그 친구 정말 하루 종일 일만 해. 나중에 보니까 막 부부 관계도 안 좋고 하여튼 여러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대안이 뭐냐? 또 사역이라. 교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기대를 또 해보고 또 이런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이걸 정리를 했고 복음과 생명 이거 하나로 내 인생을 건다. 생명 목회를 한다. 이렇게 내 속에서 이미 딱 성령님과 딱 소통이 되는 상태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부터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다 집어치워라. 그런 그림 그리지 마라. 아예. 그리지 말고 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 이제 시작했는데 말씀 묵상을 매일 하세요. 매일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신선한 음성을 듣고 그 생명으로 당신을 좀 채워라. 당신이 먼저 충족이 돼야 된다. 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정말 1시간 이야기했는데 눈물을 막 글썽글썽거리면서 뭔가 답을 찾았다라는 어떤 감동을 막 받아요. 주일날 저희들이 예배 마치면은 저녁 한 7시 되면은 몇 명이 모여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한 주간 본문 내주면 주부에 올리면은 그 본문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해서 은혜 받은 거 합시다. 형식 같은 거 없잖아요. 한 주 동안 자기가 먹은 양식을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이 박 목사님도 와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한 3주 지났는데 다크서클이 없어졌어요.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헌금 우리 교회에다 해라고. 누구 교회에서 다크서클 만들었는데 없앤 건 우리 교회 아이가. 제가 없앤 게 아니죠. 그죠? 네? 이 복음과 생명에 대한 주님과의 이 생명의 사귐, 만물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장 민감하게 알죠. 금방 알죠. 제가 이 묵상 안 하고 하루 산다는 거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그냥 나가는 게 너무 좋고 그거 안 하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금방 이 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밝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묵상 공동체를 하다가 또 한 1년쯤 지났나? 제가 이제 고신대에서 뭐 시간 강사도 좀 하고 그 신학과 체플 할 때 이제 설교를 하러 갔다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 말씀을 설교를 듣고 뭔가 도전을 받았는가 봐요. 그 다음날 저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5개월쯤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뭐 듣다가 뭔가 내 지금 목회 철학에 대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예배 언제 끝납니까? 저희들이 묵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오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여름이었어요. 수박 2덩이를 사들고 교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묵상 나누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매주마다 하고 요즘 매일 하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 나눔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산의 수영로 교회 아시죠?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완전히 그냥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분이에요. 24년 동안 생활 쭉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개척을 3군데나 했어요. 지금도 거제 개척해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2번째 개척을 마무리하고 3번째 개척을 하는데 자기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뭔가 이게 답을 얻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나눔 쭉, 이제 우리 지체들이 자기들 받은 은혜들을 쭉 말씀 가운데 쭉 나누고, 옆에 이제 목사님 앉았길,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24년 동안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쥐어 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다 자기 양식을 이렇게 다 잘 먹을 수 있느냐. 저희가 수영로 교회 있을 때도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생명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제 공식. 왜 생명이 있으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소수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변화됐어. 지난주에 이제 7월 5일날 이제 6월 28일날 서목사님 모시고 서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회 일정 시간이 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예 있는 목사님들한테 보험과 생명의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목사님들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에 여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실 이제 캠프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가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2박 3일. 근데 7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그 장소가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6월 28일 하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 하고 나서 CCC 간사들이 그 가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그래서 뭐 그럼 저희 교회 살까요? 근데 제가 인원 몇 명 가지고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좋다는 거야. 여기서 하면 더 좋다. 왜?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갑자기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지체들 몇 명 모아가지고 갑자기 정해졌는데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당회가 있는 교회 같으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게 말씀 묵상으로 딱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필요하고
주변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교회는 가장 먼저서 나서 섬길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당연한 멘탈이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복음과 생명을 깨닫고 나서의 어떤 변화들이죠. 그래서 목회자인 나 자신이 변화해서 그렇게 쭉 가니까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사역이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모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정말 생명 하나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생명 하나로 움직이는 게 이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20년간의 사역을 다 뒤로 하고 딱 한 가지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아파트 사역 마치고 이제 어떻게 교회 건물을 또 하나 얻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뭐 한 100여 평 되고 교회 안에 이제 우리 건평이 한 180평 돼요. 그 위에 사택도 하나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서도 제가 전통적인 어떤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담임 4년을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한국교회 실상을 봤거든. 그 실상 속에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직분론이에요. 직분. 직분이 엉망진창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도 복음과 생명을 제대로 모르고 목회를 했으니 별반 다를 바는 없겠죠. 근데 그런 직분을 가진 어떤 지도자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이나 의식이 이게 젖도 안 된 수준이거든요. 제가 사실 4년 동안요, 젖병 목회했어요. 젖병 목회.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장로도 있으면 밥이나 한 끼 먹고 이래가지고 막 집에 보내고 이랬어요. 젖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젖먹이고 이러잖아. 네? 그래가 이제 감정 좀 잠재워 놓고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가만히 계세요. 막 내 하는 대로 합시다.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문제는 없었지. 이 성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이 거의 없거든. 없는 게 아니고 새 가족들 들어오는 사람들 이거 안 밀치기만 해도 고마워. 집안끼리 마음에 안 들면 찍어버리는데 뭐 그 사람을. 새 가족 시골에 한 명 들어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청소년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슬리퍼 신고 왔다고 처음 오는 애가 슬리퍼 신고 오지 그런 뭐 양복 입고 옵니까? 아니, 슬리퍼 신고 왔다고 뭐 또 이 당회원 한 명이 또 뭐 애 어쩌고 그러길래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지금까지 공적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기존 교회에서 했던 이 장로님들이 제가 목욕실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야, 새벽에 기도 좀 나와라. 네 장로 세워야 된다. 새벽 기도만 나와라. 세워줄게. 목욕실에 제가 없었으면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려. 창가로. 요것들 봐라. 제가요, 3년 동안, 이게 싸우진 않았는데, 장로 세우는 거는 무조건 카트 시켰어요. 당회원들이. 장로 세우자. 카트. 속된 말로 수요 예배도 안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장로를 시켜요? 네? 이건 뭐 본질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기존 교회를 딱 시작할 때에 그 건물에 딱 들어와서 시작할 때에 기존 전통을 다 깨버렸어요.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죠.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철학 이 뭔 의미가 있겠노? 다 없애버렸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자.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목회하자.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어떻게 했느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묵상을 매일 하잖아요. 그중에 은혜 받은 내용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해요. 은혜 받은 내용.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게 매일 묵상하니까 오후 예배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가면 술술 나와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 이야기도 지금 한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아니 3시간 넘게 묵상을 했으니 마음에 감동도 있고 그죠? 은혜도 되고 생각도 다 정리가 되거든요. 3, 4시간 매일 묵상하면 다 정리가 돼요. 그 저도 네이버 카페, 우리 교회 카페가 들어가면 이 5년 동안 한 본문이 거의 한 50권 가까이 가지고 그 묵상한 게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이야, 이런 일이 또 다 있네? 하나 이건 보너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가족이 온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있는 본문의 내용
설교 이거 좀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보면서도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틀을 다 깨부수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쭉 오면서 모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세워져 필요하면 지금 아침 8시 반에 묵상 모임하고 이제 저녁 7시 반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 모여가지고 한 10명, 11명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묵상 모임 매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면서 정말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뭡니까? 어떤 공간에 모이는 교회 개념이잖아요. 그죠? 모아고 또 더 모으고 뭔가 좀 알려주고 드러내고 이런 개념.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 가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자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있어서 아들이 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다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간사 그 친구는 부산에 있는 부산 북교회 한 700, 800 모이는 우리 교단교회예요. 간사로 5년이나 섬기다가 저희 교회 왔어요. 지금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7시 반 되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방을 하나 주고 같이 지내는데 직장 갔다 와서 밥 먹고 정리하고 또 2-3시간 혼자서 묵상하고 매일매일 해. 내가 가끔씩 보면 목회자들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싶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일주일 동안 쭉 지나고 얼굴을 보면 얼굴이 갈수록 이 소녀 같아. 40대인데, 그죠? 네?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작년 1월 달에 진주에 있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 제자였죠. 이 친구가 신앙생활이 너무 바닥이어가지고, 작년 1월입니다. 첫 주에 저한테 인사도 하고, 교회 옮겨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다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지금 1년 6개월 딱 지났는데 이 친구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 묵상해서 올려요. 오늘도 지금 올라와 있고 카톡, 단톡을 올리는 거죠. 이 친구들도 보통 한 2-3시간씩 평신도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죠? 다 올리고.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자기 가족들, 애들은, 우리 애들도 다 해요. 이게 왜 되냐면 부모님이 생명의 이 거주지,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이 은혜들,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 부부가 이렇게 누리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이거 그대로 따라와요. 자식들, 애가 3명인데요.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가고 있어요. 안정돼 가고 있고. 또 우리 카페 하는 우리 젊은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 왔거든요. 카페를 하나 차려가지고 경남대 앞에서 이제 카페 사장이죠. 그 애들이,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어제 이제 변화산 사건이에요, 본문이 누가복음에. 근데 어제 이 조그마한 애가 이 변화산 그림 있죠. 산을 그려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려놓고 이제 올라가는 부모님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쭉 설명하면은 애들이 이제 그 종이에다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쭉 그려가지고 나누고, 그걸 이제 카톡에 올리고. 그죠? 제가 지금 정말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는 목회자가 막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삐진 것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도들 각자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예?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 복음을 가운데 자기가 생명으로 나가야 돼. 그죠? 만물의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항상 자기가 누리고 자기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제가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저를 다 존경해요. 귀하게 여겨요. 뒤에서 누가 욕할까 이런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할 이유도 없고. 한마디로 목회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냥 행복해져요. 그리고 성도들 보는 게 또 어떨 때는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 귀하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평신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
주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다 자기 말씀 가운데 양식을 먹고 나가니까.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얼마나 과거의 어떤 이런 목회 방식이나 교회를 섬겼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늘 저하고 나누면은 이제 그 정말 이 저녁에 주로 두 사람이 묵상 끝나면 산책을 많이 해요. 앞에 강변이 있고 해가지고 산책하면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은 또 뭐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그런 내용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 교인들도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요. 누가 한 명 뚝 꺼내잖아요. 네? 오늘은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오늘 9장 62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 탁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지체에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이게 대화가 돼. 묵상이라는 이제 분위기를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도를 툭 던지면 제가 오늘 이 나눔이 저절로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4년 목회할 때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제가 이 당회원들 5명 그때 앉혀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교회 훈련을 시키려고 대전 둔산 제일감리교회. 제가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좋은 샘플이 있으면 가서 세미나 듣고 적용을 해요. 적용을 또 잘해가지고 그 교회 또 전국 그 세미나 할 때 제가 또 샘플 발표하러 가고 그랬었어요. 그 대전 둔산 제일감리교회.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잘 접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뽑혀가지고. 그래서 당회원 장로님들이 40일 농번기 때 무슨 이런 집회를 한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반대를 당연히 하죠. 그래서 제가 포석을 했죠. 장로님들 안 나와도 된다. 할 일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와이프 권사님들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도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2기, 3기 만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일시적이죠. 자기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거든. 그죠? 부득불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야곱의 음부라고 똑같아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좋아. 프로그램 같은 것도요. 그때 할 때는 좋아. 근데 그 지속이 안 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수잖아요. 그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지 어떤 일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 인원도 뭐 그래 많지도 않고 막 그런데 인원 많아지고 싶으면 생각도 없어요. 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11 제자라도 제대로 키우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정말 11명의 튼실한 일꾼이라도 이렇게 잘 세워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목회에 대한 어떤 야망, 그 다음에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에 녹아져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과감하게 다 버리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요. 그 하나씩 다 지적해 주세요. 그 네 야망, 네 야망, 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린아이가요. 사탕 하나 탐하고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 사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탐심이라는 거는 막 크다고 해서 탐심이 아니고 우리 속에 아주 세세한 것 하나라도 붙들고 있으면 탐심이에요. 성도가 뭐 몇 명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 끝까지 붙들고 그게 탐심이에요. 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한단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복음과 생명 딱 깨닫고 나서요. 교회 로고, 표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뭐 플랜카드 하나 없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이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모토고 우리 교회는 모이면은 말씀 묵상하고 만물의 세계로 진입하고 가족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 다 똑같아요. 딱 그거 한 가지. 네. 다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들고 있으면 돼.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이 나누고 한 주 동안 실제 삶 속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때로는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본인들이 결국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또 돼서 또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직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의 역할, 몫으로 다 묶어놓고 다 밀어놨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완전히 슈퍼스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이거. 예? 어떻게 그렇게 다 감당해요? 1년 내도록. 이 사람 문제 터지면 저 사람 터지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메꿔요? 감당할 수 없지. 아니, 본인들이 본인 양식을 먹어야 살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눕혀놓고 누가 어떻게 살려, 이걸. 어떤 목사님은 저거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는 완전히 그냥 이 비만 중에 고도 비만인데 누가 옆에 와서 찌르면 그냥 터질 것 같아. 교회를 고도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던데 지금도 똑같아요. 약간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다 풀었는데 인자와 그 신실함, 헤세드와 MS, 은혜와 진리. 그런데 좀 맨 처음에 이걸 체험적으로 말씀 앞에 딱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자기 죄를, 비참한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걸 교리로 알았지. 토탈 디프레베티 있잖아요. 이거 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 전적 타락. 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교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묵상하러 나가잖아요. 그럼요, 영적으로 막막하고 내 속에 음산한 기운이 막 가득하고 지난밤에 자다가 막 이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범죄한 것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내 안에 어둡게 깔려있는 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침에 그걸 토설을 해야죠. 자백을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매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면은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쇳덩어리인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떠오르는 단어가 파파죄였어요. 파파죄. 파파죄가 뭐냐면 파도 쇳덩어리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당신들 뭐예요? 그러면 파파죄. 그래, 파파죄. 파도 쇳덩어리.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 깊은 만남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겠죠.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그때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 묵상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 있구나. 이게 그대로 실전적으로 매일매일 경험이 되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경험이 안 될 때는 정말 미치 환장할 때가 있어요. 네. 한 번은 그 묵상을 하다가 한 3시간을 묵상을 했는데 단 한 단어도 안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단 한 문장의 영감도 제 속에 안 일어나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화가 나는 이런 상태 있잖아요. 네? 한 번은.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손 목사야. 내가 지금 네 그 몸부림치는 그때를 기다렸다.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걸 딱 마음으로 딱 깨닫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의 기준이 된 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죠. 그런데 이런 체험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비참한 존재였다가 주님과 말씀 묵상하고 나오면 항상 존귀한 자로 회복이 되죠. 그럼 그 묵상하고 일어났을 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나 이런 힘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기쁨을 탁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 세력이 역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망가지죠. 그때마다 이제는 뭐 아침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냥 탁, 이게 제 세력이 역사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 자랑이 아니고요. 어느 교회든지 감당해야 될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 뭐 내용들은 이미 송 목사님이 좀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가지고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 듣고 세미나를 10번 넘게 갔어요. 똑같은 2박 3일 세미나인데 10번 넘게 가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매년마다 또 11월 달에는 아예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고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하게 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녹취한 걸 들어요.
왜냐? 안다고 생각했거든. 요즘은 이제 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여름에 이렇게 청년사역이나 집회하러 쭉 돌아다니면은 한 번은 제가 안양 일심교회입니다. 그 가평에서 그때 집회를 했는데 그 청년들하고 왔었어요. 집회를 쭉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첫 강의 들을 때는 이따가 두 번째 강의 할 때부터는 아예 타이핑을 다 치시더라고. 이분이 이 부분에서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험과 생명 책을 줬더니 그 책을 또 다 읽고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저보고 뭐라냐면은 신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지? 그러는 거예요. 저도 100번 공감하죠. 저도 어떻게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 복음의 그 메시아적 행위 이런 거 정리된 거 들어보셨어요? 많이 읽으셨잖아요.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주애를 하면서 하나 살피다 보면요. 보화 같은 말씀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공동체가 그냥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존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엄두 내기가 정말 힘든 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기 목사들도 보면 주변에 큰 교회 담임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이걸 다 깨닫고 간 친구들이 제법 돼요. 제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깨달았는데 본인한테 적용하는데 이 거대한 전통 그 구조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또 자신부터 시작하면 돼, 자신부터. 자기 자신 앞에 매일 나가서 그 생수를 마시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땅의 생명이 이기겠어요? 하늘의 생명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늘의 생명이 이기죠. 그거 아니면 천국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실전적으로 승리를 해야 이게 맞구나. 이게 생명이 있는 게 맞구나. 제가 5년 이렇게 그 목회를 해보니까 기존 교회 틀 다 깨고 요거 하나만 붙들겠는데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이 교만해질까 싶어서 말을 안 하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교회 자체가 그냥 흐름이나 뭐 모든 게 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이 묵상을 다 하니까 어렵게 이야기하고 쉽게 상관없어요. 성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다 또 이해를 해. 피드백하면요 이야기를 또 다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요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그날도 목사님 가시고 저녁에 목사님들하고 모임하고 또 9시 넘어서 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또 은혜 받은 거 쭉 나누는데 또 뭐 깨달은 거 이야기 또 다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뒤 또 더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시겠구나. 네. 제가 지금 나이로는 49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55이 되면은 제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55세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내용이 쫙 어느 정도 깨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이 진리를 그냥 막 술술술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예. 이게 뭐 학위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늘 말씀 앞에 나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만 누리는 기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가 행복해요. 자유하게 되고. 그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고 또 성도 나가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 자유입니다. 목사님들 나가면 나가라 해라 하는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나가면 속 디비진다고 전부 다 목사님들 맞죠? 예? 근데 정말 그 부분에서 자유를 하게 돼요. 왜? 또 필요한 데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 묵상 잘 배웠다가 파송하는 느낌을 보낼 수도 있고. 저는 저희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어디가 섬기고 싶다 그러면 저 당장 보낼까요? 가시라고. 가서 묵상하고 공동체 세워가지고 섬기시라. 예. 제가 제 성도 주변에 두세 명, 우리 와이프만 있어도 돼, 저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진짜입니다. 우리 와이프만 있어도 행복하게 목회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 수나 재정 이 어떤 환경에 매이지 말고 뭐 코로나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든 뭐 모이든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성도 각자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였을 때 생명으로 나누면 되고, 안 모이면 거기서 가족들이 생명으로 모이면 되고, 또 꼭 지역교회 모여야 됩니까? 예? 생명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이루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면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교회잖아요. 사도행 요한복음 4장 이후로 거리심산이나 에바라산 이런 데서 장소가 폐해졌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배의 개념은 그때부터 주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지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예배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피곤한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이런 생명 목회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이제 만 5년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이제 1차 정도 점검할 때가 됐고 앞으로 또 한 5년 정도 이렇게 또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제 지역 교회에 이번에 이제 시찰 목사님도 여러 분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대부분 다 기존 교회 담임 목회자시잖아요. 이 생명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는 이 지역 교회에 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지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몇 명 안 돼요, 우리. 재정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정이나 성도수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한번 새로운 목회, 목회 철학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지만은 도전해 보시면은 그 이유가 행복합니다.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제가 그래 이전에 있을 때는요 10년 동안은 내가 어떻게 버텨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10년. 우리 애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요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버티면서 할까? 이 고민 한참 했었어요, 사실은. 인간이다 보니. 거기서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은 나오고, 그죠? 사택은 있고 하니까, 막, 그때까지는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내 속에서 그때 당시의 믿음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주신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소비를 하고 내 세월을 낭비하다 가야 되나? 이건 아닌데. 죄송해요. 이런 거부가 계속 있었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이런 그 생명 목회하는 공동체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